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가운데서 마지막 6번째 청원, 앞부분에 있는 우리를 섬에 들게 마시고, 이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과 인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있어서는 기도 생활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이 기도는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인간이 비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타락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종교로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소망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많은 민족과 인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종교가 있고 기도가 있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바로 이 지상의 삶, 이 현세의 삶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이것이 이 자연 종교들의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일용할 양식, 영적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양식을 아버지께 의존하는 그 삶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쳤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당연히 사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기도의 모본, 기도의 폼을,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체계 전체를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던 이 인생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시험의 문제.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도전, 이 시험의 문제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49번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57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 넘게 이 시험이란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 의미들이 차이가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시험은 이 페일라스몬, 동사로는 페일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검사를 하다, 테스트를 하다, 실험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유리창 쪽에, 이 길가 쪽에 화분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좋아하죠, 그죠? 아직도 이런 분이 진짜 꽃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눈이 또 좀 어두워. 보니까 꽃이 있는 거야, 이 겨울에.
이 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저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아니, 만져보면 잘 몰라요. 라이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저렇게 피어 있으면은 이 불을 켜면은 그냥 이 식물이 타는 거와 저건 합성수지지 않습니까? 석유로 만든 거죠. 라이터를 딱 갖다 대면은 아주 시커먼 그름에 이 고무, 이 비닐 타는 냄새가 확 납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요. 라이터 불을 당겨서 이것이 식물이냐, 아니면 합성수지로 만든 비닐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펠라죠. 시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하다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이 긍정적 의미로서의 시험이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는,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물도 아니고 황소 10마리를 바쳐라, 양을 100마리 바쳐라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죽여서 번제로 바칠 바에야 왜 백세에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백세에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쁜 뜻이 아닌 좋은 의미로서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이제 정함이 없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 좋은 목적으로서 이 시험을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 나쁜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 마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자라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감격이 아마 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이 시점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화된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면 속에 이 믿음을 다시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 이삭을 바치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또 야고보서 1장 2, 3절에 가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오히려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은 이 시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즐겁거나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거운 짐이 되고 시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이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것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힘들지만은 이 시험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육계에 학교에 시험을 없애자고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치면은 애들의 인권을, 이 시험의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애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시험을 치면은 1등부터 분명히 30등까지가 나올 텐데 이것이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30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없애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결코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마 채점하기 싫은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수원에 저기 가니까 병점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또 수원고 옆에 가면 와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도로 간판에는 한문을 이제 안 가르친 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세대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로 와울이, 병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점이 뭐냐고. 여러분, 병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병점은 떡병자에 이 점은 전빵이라는 그런 가게라는 뜻이에요. 떡가게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병점이란 지금 그 지역은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어지는 조선시대 때 길목이에요. 그래서 호남으로 가는 사람이나 영남으로 가는 사람들이, 멀리 나그네들이 가면서 거기서 떡을 사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나그네들이 걸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떡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병점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와우리 장작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와우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와자가 누월 와자예요. 우가 소우예요. 소가 누워있는 것처럼 생긴 동네라 그래서 와우리예요. 여러분,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 문경세제라고 있어요. 문경세제. 여러분, 문경세제를 과거에는 한문으로 어떻게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조령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조령. 세조, 언덕제, 언덕령. 여러분, 오늘날은 문경세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세제. 여러분, 새도 그 고개를 넘어가기에 높아서 쉬어간다 그래서 이 조령 세제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학생들에게 점점 힘드니까 그것도 가르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하지 마. 시험도 치지 마. 여러분, 그거는 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를 한글만 아는 이 두뇌를 가진 사람과 한자를 같이 아는 사람을 가진 사람의 이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바보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은 매우 힘들지만은 매우 좋은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번에는 시험 없다. 이번 학기 시험 없다. 이런 거와 중간고사는 절반, 기말고사는 절반에서 마지막까지 예고를 하고 기말을 마칠 때 시험을 반드시 치면은, 여러분, 시험을 치면 사람이 뇌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공부할 거를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10일치의 뇌가 하룻밤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엄청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력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고통스럽지만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시험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 시험들이 많거든요. 계속 시험이 있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시험이 바로 뭔가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시험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 한번 치어서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학교 입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평생 그 시험을 계속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주는 시험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금해서,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가 궁금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한 감격도 이제 식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이제는 식어져 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의 출생과 성장의 모든 과정 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나 자신이나 도무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다가 주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잘 자라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이 아브라함이 회상하면서, 그렇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이삭을 내가 이제 바쳐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갱신되어서 이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 믿음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이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바로 이 첫 번째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 바로 죄의 유혹이란 이 의미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으로 시험하는 이 주체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이제 3번씩이나 시험을 우리 주님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시험케 한 그 존재는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 당신도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시험은 뭔가 하니까 죄로의 유혹이, 죄로의 유혹.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죄로 유혹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 유혹하지 않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죄를 짓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로 유혹을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들에게 죄로 유혹을 하거나 하나님 당신이 또 죄의 시험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까요? 이것은 야고보서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람이 이 사탄으로부터
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자기 내면의 욕심 때문에, 자기 내면의 욕심 때문에 이제 이 죄의 미혹이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은 30에 너희 선생님 예수를 팔아라, 이 마음을 가만히 잘 있는데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넣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 12명 제자 공동체, 주님과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가룟 유다를 먼저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공금을, 이 공동체 공금을 가만히 훔치는 도둑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기업이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뭐 작은 교회라서 그러지 않지만은 큰 교회 많은 돈을 만지는, 헌금을 만지고 교회 회사 재정을 만지는 그런 데서는 입출금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회 같은 경우도 큰 교회에서는 헌금이 들어오는 헌금 수입을 관리한 재정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비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목회자 사례비를 보낸다든지 지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전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수의 사람으로 재정을 그렇게 맡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팔아야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충분히 그 마음에는 제자 공동체에 공금을 횡령할 정도로 이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악한 주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바로 그 사람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다윗이 옥상에서 이제 거닐다가 이웃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이끌어서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이웃집에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간음한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다윗이 모든 전쟁의 신하들과 함께 전쟁에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전쟁도 내보내놨고,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다윗이 옛날의 다윗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함께 전쟁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언제부턴가 이 임금인 다윗은 전쟁도 안 나가요. 전쟁도 안 나고 백성들과 신하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이나 자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 벌써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 다윗은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할 영혼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벗은 여인을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눈을 씻고 마음을 씻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불러오라 그러고 어느 집 여인인지, 남편은 있는지 없는지, 전쟁터 나갔는지 혼자 있는지, 이거를 신하들에게 다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동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도 이미 방탕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들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에 넘어집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것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사단이 터치하더라도 쫙 죄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내면은 로봇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혀놨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기 전에 마음과 심령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교회로 나왔고, 또 예배 현장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응시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 은혜 받을 짓을 안 하고 은혜 받을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는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깨달아 보시기 때문에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을 자에게 안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의 두 번째 이 부정적인 이 의미,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은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자라서 장성해서 드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체 사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단절된, 그래서 이름은 신자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전혀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 그것을 말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기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두고 간음을 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 죄가 소리를 칠 텐데 자신의 배우자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참여하는 일이 없이 자기 배우자와 다시 사랑과 생명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런 일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떨어지게 되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진실한 참여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공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기쁨이나 희락이나 안식이나 위로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들게 하다, 이 들게 하다는 이 의미가, 이 헬라어가 이게 어떤 의미가 하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험 속으로 들게 마시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주님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주님 부디 우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귀의 유혹.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실체이자 인격적 실체인 마귀에 대한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막연하게 천사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슨 전설이나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마귀는 실체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앞에 실체로 한 명 한 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는 실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속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삼킬 만한 자나 바로 누군가 하니까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일탈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탈한 신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에 제가 출장을 갔더니 그 철조망에 큰 양의 해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저게 무슨 해골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떠난 양입니다. 무리를 떠난 양의 체호입니다. 그래 양들이 다 함께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 한 마리가 이 초원에서 저 초원으로 옮겨가려고 그 중간에 철조망이 있는데 거기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머리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은 거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다른 뼈는 다 썩어버리고 뿌리랑 큰 해골만 철조망에 걸려있는 거죠. 바로 지금도 사단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질서, 영적 원리, 이 원리를 따라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무리를 이탈하여서 그렇게 양이 철조망에 걸려서 죽듯이 바로 그런 영혼들이 사단의 밥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그 사단의 밥이 될 것임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탁월한 존재인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킨 유일한 존재가 바로 뭐죠? 바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단절시킨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철천지 원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사탄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것이 이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적인 이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 여러분, 우리의 적인 이 사단 원수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가장 가시적인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집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보호자, 여러분, 남자 여자란 말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말고도 다른 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동성애 이게 뭘 그게 대수라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붙어 먹겠다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어머니 쓰지 말고 그냥 뭐 1호 2호 보호자 1호 2호 뭐 하라 그러지,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 바탕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뒤집어 버리고 하는, 그래서 창조 질서를 입에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다 사법적 처리를 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뒤집어 버리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성과 여성, 이 자연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왕성히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활동, 사동의 일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만들 수 없다. 그런 법을 지원하고 그런 법을 입법하고 활동하는 그 정당과 그 의원은 절대로 뽑아줄 수 없다. 그런 나라를 망해하는 것, 세상을 망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주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대한 정당한 감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감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혐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분명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경험칙상 우리 공동체적으로 신앙의 경험칙상 얼마나 많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자주 넘어집니까? 그죠?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짓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요? 안 해요. 바로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우리 주님의 그러한 뜻이 여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그 시험 가운데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에 빠짐, 이 죄에 넘어짐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까?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부패성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당신의 자녀들의 이 죄를 사용하기까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죄 허용, 이 시험에 넘어짐의 허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속에 참다운 믿음이 그동안 진짜 있었는지, 우리 속에 진정으로 경건이 있었는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겉모습을 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늘 책을 끼고 살아요. 가방을 끼고 살아요. 늘 공부한대요. 그래 좀 놀자 그래도 절대로 자기는 안 놀고 공부밖에 모른대요. 또 어떤 학생은 거의 반달날이에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으러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다 해요. 그들을 볼 때는 열심히 책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 같죠. 근데 정확하게 시험을 치보면 합니다. 시험을 치보면은 책 붙들고 늘 살아도 성적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덜렁덜렁 학교 왔다 갔다 해도 시험을 쳐보면 아주 성적이 잘 나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잘 나와. 열심히 책을 끼고 사는 그 사람은 계속 치보면 계속 안 나와. 여러분 결국은 시험을 치보면 그 사람 속에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지만은 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는지, 우리가 참된 경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내를 잘 알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요. 대부분 우리 자신은 자신을 과대평가죠. 그리고 다른 지체는 과소평가죠. 그래서 자기 신앙은 대단한 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미약하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시험을 만나보면은,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둘째는 이 시험이 주는 목적이 뭐냐? 이 시험을 당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의 실체, 영적 현주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아라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경건과 우리의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면 바람 앞에 넘어지는 촛불 같은 그런 미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출제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고 자기 속에 참된 경건이 없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주님이 보여주시면 어떡하느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다 집어치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보를 할 수 없고 영혼이 갱신이 될 수 없고 영혼이 변화를 입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정적인 목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고 믿음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그동안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자고하였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아온 이 하나님의 이 출제 의도, 이 시험의 의도를,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그 영혼에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에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 영혼의 미천이 드러나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봤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는커녕 자신이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싫은 거죠. 자신이 죄를 드러내는 예배가 싫은 거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시험에 떨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나를 의지하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이 주님의 이 간곡한 이 책망과 권고가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또한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음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